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는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성도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주님과 같은 식사를 하라는 거룩한 초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와서 아침을 먹어라. 와서 아침을 먹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시므로 그들이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었다. 본문 바로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은 시몬 베드로를 유시해서 7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라 바다에 갔습니다. 디베라 바다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갈릴리 바다, 또 게네사렛 호수, 다 같은 장소를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이곳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오랫동안 고기 잡던 그러한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도 직접 들었고 또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서 빈 무덤을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하나님의 일을 제쳐놓고 세상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을 때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 증거하고 그렇게 해야 될 때 그 일은 제쳐두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람의 힘과 지식과 노력으로 물고기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습니다. 3절 하반절에 그들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했어요. 밤새 노력했어요. 죽을 고생했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셀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날이 셀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5절에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들아 불렀어요. 너에게 물고기가 하나도 없느냐? 세상으로 기울어진 제자들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은 찾아가서 얘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이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실 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들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 알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본문에 이어집니다.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어요. 7절에 가서야 알게 됩니다. 7절에 가서야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굽을 던질 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종이겠지 하고 그물을 근데 그 6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던졌더니 한 거 보니까 순종했어요. 그것도 즉시 순종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순종이 믿음입니다.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밤새 동안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노력과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순종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2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실 때에도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고 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순종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7절 그러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들었다. 이제 7절에 주님이시다. 영적 눈이 밝아졌어요. 순종할 때 영적 눈이 밝아집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영적 눈이 밝아져서 금을 던질 때는 주님인 줄 몰랐는데 이제는 주님이 발견됐어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그가 주님이시다. 그랬을 때 또 우리가 성격대로 베드로가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근데 물이 깊지 않으니까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것은 물고기가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영적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께로 오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기울어진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영적 눈을 밝혀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 일에 다 마음이 기울어지면 영적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지금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적 눈을 밝혀주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눈이 어두운 가운데서는 복음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지금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제자들의 영적 눈이 밝아지고 주님을 발견하고 이제는 주님께 사로잡혔어요. 물고기는 제자들에게 잡혔지만
이제 제자들은 주님께 잡혔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잡혀야 돼요. 그래야 표대 되시는 주님을 향해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붙잡았다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니므로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14절까지 형제들아 나는 나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자 하여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표대를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하려면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돼요. 물고기가 제자들에게 붙잡힌 것처럼 그리스도께 붙잡히면 그 다음에 나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신앙의 다른 박질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개혁주의 신앙이랑 딱 맞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히고 또 우리는 붙잡으려고 힘을 쓰고 하나님의 주권 우리 믿고 또 인간의 책임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8절에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약 200규빗 정도 떨어져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규빗이 약 45cm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때에 여기서 지금 200규빗 정도 되니까 한 90m에서 100m쯤 됩니다. 다른 제자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으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고 했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물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그물 안에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들었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당시 그물이 그렇게 튼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히면 찢어지는 게 정상인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한 겁니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으로 기울여지면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순종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순종해서 영의 눈이 밝아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계속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떠납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베푸시는 섭리예요.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지금 영의 눈이 밝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할 때 올 수 있어요. 그 이유는 12절 하반절에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했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는 와서 먹으라 할 때 오지 못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올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절 그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빵이 놓여 있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피워져 있었다고 했어요. 또 그 위에는 생선과 빵이 이미 놓여 있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아침에 먹을 게 없어서 그것을 염려해서 밤새 지금 물고기 잡으려고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먹을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하고, 살 거 걱정하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제자들이 배고픈 거 다 알고 계세요. 다 미리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숯불도 다 피워놓고 생선이랑 빵이랑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의식주 문제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찾으면 세상의 것은 걱정할 게 없어요.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건 뒤로 다 제쳐놓고 먹을 거 걱정해서 아침에 뭘 먹을까? 그거 지금 구하려고 밤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우리에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생활도 성경 말씀대로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도 성경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성경 말씀대로 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을 성경 말씀대로 해야 의가 세워져 나갑니다.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하셨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필요한 모든 것들 준비해 두셨지만 순종해서 얻은 열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가져오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 기뻐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너라. 이미 숯불이 다 펴져 있고 생선도 있고 빵도 있는데 지금 잡은 거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거 보잘것 없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순종해서 얻은 열매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종해서 얻은 열매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가져와라. 그래서 성도가 믿음 지킨 신앙의 열매, 그것은 주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시니 제자들 중 아무도 그분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거룩한 초대. 예수님은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배고파하는 거 아시고 미리 먹을 거 다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시고 영의 눈도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가기만 하면 돼요. 가면 그때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이러한 특권이 있는가? 그 12절 하반절에 주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 이들에게는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암흑이에요. 주님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께 돌아오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할 때 오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은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목이 마른 자들,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려는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목마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되다 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영적 문제에 갈급한 자들, 말씀이 갈급한 자들, 영적 문제에 가난을 느끼는 자들이 영이 살아있는 자들이에요. 영이 잠자는 자들은 갈등하지 않습니다. 잠드는 사람이 뭘 갈등해요? 심령이 깨어서 산 역사가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가난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령이 잠자는 상태에 있으면 가난 못 느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 심령이 깨어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하늘의 소망, 하늘의 평강.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달라요. 이것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평강이에요. 세상에 주는 것, 그거는 참된 평안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6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되다 있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같은 거예요. 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자들, 위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배부를 정도로. 목마른 자들에게는 해갈시켜 주시고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부름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런 자들에게는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요한복음 4장 14절 14절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시니 네, 이사야 55장 1절에 물로 나오라 할 때 물이 생명의 역사를 가리키는데 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이 생수의 역사.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성도는 생수의 역사가 날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지 않아요.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배부르게 해준다 그랬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수는 생명의 역사예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생수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납니다.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이 생수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물은 언제나 우리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쾌락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안한 쾌락이고 불안한 행복인데 주님 주시는 이 기쁨,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생, 그래서 영생수라고 그러죠. 영생수, 영원한 생수. 13절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빵과 생선을 집어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제자들의 굶주린 상태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는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영적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배고픔도 다 이제는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지금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만 세 번째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12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세 번째라고 했는데 첫 번째 나타나신 거 요한복음 20장 19절. 19절. 그날 곧 안식일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자, 두 번째 나타나신 거 요한복음 20장 26절. 26절. 8일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었고 도마도 함께 있었으며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 다음에는 싸우고 다툽니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교회는 싸우고 다투는 교회.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가정은 싸우고 다투는 가정. 예수님 모시지 않는 성도의 심령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악독이 다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가정에 평화가 오고 교회에 평화가 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었다. 이때도 역시 평강으로 오신 주님, 평강의 주님. 걱정, 근심이 있었던 곳에 평강의 주님이 오시면 다 걱정, 근심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시면 그 두려움 다 없어집니다.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는 두려움도 없어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에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어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이라 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2장인가요? 27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세상에 주는 평강은 잠시 있으면 또 근심이 들어오고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두려워지는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근심이 없어지는 평강, 두려움이 없어지는 평강,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만 지금 3번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나타나신 횟수는 12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영육 간의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실 때 순종해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와서 주님과 먹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라 할 때 주님께 와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누가 올 수 있는가? 주님을 아는 자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초대했을 때 소명, 부르심, 외적 부르심 모두 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올 수 없어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거룩한 초대에 우리가 나와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그 짐을 내려놓고 우리가 죄진 것 때문에 괴로운 거 있으면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 용서함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할 때 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제자들도 주님을 알기 때문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모르면은 오라 해도 못 옵니다. 아무리 마음 문을 두들겨도 열 수가 없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주님을 아는 자만 주님께 올 수 있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세임을 얻을 수 있고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 나와야 생명과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순종해야 많은 물고기 잡은 거, 또 순종해야 영의 눈이 밝아진 거, 순종해야 영육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순종해야 영육의 양식을 얻는 거, 가장 키워드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같아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거룩한 초대에 응해야 돼요. 날마다 교제해야 돼요. 날마다 교통해야 돼요. 주님과 같은 식탁에서 주님과 같은 식사를 하는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날마다 주님께 와서 아침을 먹는 생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임을 주는 생명 있는 생활, 날마다 세임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생활, 주님께 붙잡혀서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다른 박질하는 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저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떠나서 세상 일에 기울어졌을 때 영적 눈이 어두워졌지만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와서 그들의 영적 눈을 밝혀주시고 또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했을 때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셔서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 주님,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떠나면,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면 흑암을 만나게 되겠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돌아와서 아침을 먹는 생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근심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리스도께 붙잡히고 또 붙잡으려고 힘을 써서 푯대를 향하여 신앙의 다른 박질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이 주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시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